가을 특세 세 번째 날 함께 참여하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다니지만, 하지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것을 믿으신다면 기쁨으로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시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게 이 길만이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으시죠?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늘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우리가 모두 함께 순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다 그 모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인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동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모든 능력과 종기와 부분 아버지,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온 사랑을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묻힌 그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함께 찬양 나아가는 이 모든 은혜들이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의 곁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셔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힘있게 인도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순례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모든 죄악과 헛된 욕망과 교만함이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깨어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을 주님의 펴신 팔로 붙드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재무장되는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한 유튜브, 줌으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좌우 양옆에 계신 분 또한 가정에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저희 함께 구호 외치면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힘차게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아멘, 아멘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나는 순례자라고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 본향 향해 가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실 때에는 한 사람당 한 번씩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순장님을 통해서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출하신 분들에게는 믿음의 증표인 더사랑의 교회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동판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 하단에 보면은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시면 특세에 대한 뉴스, 그리고 소식, 은혜 나눔, 출석 체크 모든 부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세 현장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10시에 오픈되는 다음날 예배 신청을 꼭 해주시고 현장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지만 현장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특세 게시판에 오시면은 다양한 이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나눔 게시판에 백자 은혜에 동참하셔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이벤트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독하신 것을 녹음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또한 통독은 매일 베드로전서 한 번씩을 읽어서 특세가 끝나면 총 12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이제 총 2번 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성경 암송은 5일 주일부터 다음 주 16일 목요일까지 가족이 한 번 암송하신 것을 영상을 촬영하여서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션지를 다 완수하신 가정에게도 가족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특세 감사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장에서는 특세 헌금 봉투를, 가정에서는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피곤하지만 깨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그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또 홀로 깨어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정 안에 복음이 편만하게 충만히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음껏 온 가족이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홀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그 가정에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실린 저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귀에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진리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때 그 믿음만이 우리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깨어 있어야 그때 나타나는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이제 믿음, 소망,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이 땅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 끝까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디는 믿음,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끝까지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거룩하게 깨어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이게 이제 이 세 번째가 이제 이 베드로의 이 서신 속에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오늘 여기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이 진리는 바로 뭐겠어요? 이 진리는 복음. 지금 베드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 어저께도 너희가 대속받은 것, 모든 죄에서 대속받은 것은 없어질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즉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바로 그 복음이죠. 그 복음. 그래서 그 십자가에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주님, 뭐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치른 값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분이 목숨을 내어준 엄청난 값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과 은보다도 더 보배롭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닭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공로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산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 그리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유업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복음이죠. 근데 이 진리를 순종했다, 이 말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러니까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모든 걸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가지 실제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두 번째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 이렇게 어떤 원리적 선언이 아니고 실제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렀다고 하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순간에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경험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은 원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주님이 죄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깨끗해진 영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아마 그런 순간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가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데 그냥 형제자매들 따라서 올라갔다가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순간 예배 시간 기도하다가 경험하고, 그때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회개의 눈물이죠. 한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한 눈물, 또 하나는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 이 눈물을 거기에 한 4일 동안 머물렀는데 4일 내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4일 내내 울고 또 울고. 그리고 내려가는데 와, 세상이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모든 만물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냥 이게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제 일처럼 그냥 그 순간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어저께 경험한 것 같이 지금 제가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이 복음을 받고 회개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 안경이 지저분한 것을 푹 여면 앞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거를 깨끗하게 닦으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내 영혼의 모든 어두움, 죄로 인한 상처와 두려움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회개할 때 깨끗이 씻기면 내 영혼이 창이 맑아지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어떤 또 일이 일어나냐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어요. 이것도 체험적인 거죠. 수동적이잖아요. 그 복음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변화되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정말로 변화되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예요? 자기 가족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지금 아마 이 새벽에 혼자 깨어서 조용히 그냥 가족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예배하는 분들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저 영혼들이, 잠자는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그렇게 가족을 힘들게 했던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아빠가 바뀐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아빠가 자기들에게 자상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족의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렇게 그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그냥 가장 제 속에, 물론 그 내려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뜨겁게 막, 그런데 제 안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항상 인생이 힘들고 짜증이 나는데 저를 평생 키워주신 저희 할머니, 그 병약하에서 손자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던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궁금하고 학교 가서 어땠니 물어보면 맨날 짜증내고, 하루도 짜증을 안 낸 날이 없고, 짜증내고 또 혼자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우리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 저 불쌍한 할머니한테 왜 이러지?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주님 만나고 내려온 다음부터 진짜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어보는데 내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놀랐어요. 어땠니? 하고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근데 할머니를 앉혀놓고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나를 보고 내가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그날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그리고 갔다 오면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하루 종일 외로우셨을까, 앉혀놓고 말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전까지 20년 동안 저에게 없었던 태도거든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또 캠퍼스에서 CCC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생활하는 동안에 형제 자매들하고 이런저런 갈등, 경쟁, 시기, 또 이런 상처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셔서 제가 그걸 용서하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깨달았던 게 바로 그 순간들이었어요. 이게 막 속이 좁고 또 인생이 힘드니까 늘 그냥 이렇게 짜증스럽게 살아가던 내가 이런 스트레스와
상처와 이것을 이렇게 사랑하는, 용서하는, 이게 이제 저에게는 신기한 기적이었던 거예요. 신기한 기적. 그때 이 복음은 진짜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상대가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해도요, 우리는 되게 순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그 거짓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순수하게 대하는 거죠. 상대는 다 수를 쓰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바보같이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순수하게.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알죠.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알죠. 얘는 쟤를 되게 정치적으로 뭔가 약간 이용하는, 근데 얘는 쟤를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대하고, 옆에서 보면 다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실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서부터 그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경험은 자꾸 그냥 이런 경험만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안에 머물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네가 그 삶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의 삶을 끝까지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계속 도와줄 것이다. 네가 끝까지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 첫 경험들 있잖아요. 첫 열매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거예요. 너 끝까지 그렇게 살아라. 끝까지 그 첫사랑으로 살아라. 이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끝까지 그 사랑으로 붙잡아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원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사랑을 힘껏 늘려서 최대로 잡아당기라. 다시 말하면 사랑이 한순간이 아니라 그 사랑을 끝까지 늘려라.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의 나그네 인생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래서 그날에 네가 그 유업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나타날 때까지 그 사랑을 끝까지 늘려라. 다시 말하면 끝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름인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 앞으로 이 뒤에 가면 나오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억울한 상황이 와도 너의 본분, 끝까지 이 사랑해야 되는 이 본분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고난,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자. 나같이 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네,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 사랑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가고 배신하고 예수님 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배신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 죽음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이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권면인 것이에요.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소망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이게 진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자, 이걸 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앞에서 이게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켰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진리,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변화시킨, 거듭나게 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려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려면, 생명이 싹 트려면 이 땅에서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씨앗을 땅에 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근데 이처럼 우리가 거듭나려면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그런 씨앗으로 이런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게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이 공동서신, 특별히 야고보서, 또 이 오늘 베드로 전서, 또 뒤에 나오는 요한 일서, 이것들을 공동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서신하고 이게 이제 분리해서. 거기서 특별히 지난번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봤잖아요. 한번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났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왜 하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말씀의 씨. 근데 어떤 밭, 옥토밭,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품고 열매 맺는 밭. 이게 바로 구원 얻는, 거듭난, 이걸 지금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잖아요. 천지가 창조됐어요. 그 천지 안에 모든 생명체들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는 99세 때 나타나서, 사라가 다 생리가 끝나서 할머니가 된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들의 삶 속에. 그게 잉태한 거예요. 생명을 창조한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어리둥절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진리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매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게 일어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그 해골 골짜기, 그냥 뼈가 말라서 소망이 끊어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 멸망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골띠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 그러냐면 에스겔 31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 바짝 말라버린 해골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살아나라고 선포할 때 뼈가 움직이고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명하니까 큰 군대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죠. 말이 입에서 나갈 때는 그 입김과 더불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훅 부시는 이 생기와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바짝 마른 해골대와 같은 그런 죽은 자들을 다시 창조하는,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다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외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쳐라. 그럼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릴 것이다. 말씀이 그들을 창조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닫혀 있을 때는 이 말씀은 그냥 문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열려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 말씀은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살 길인 거예요.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점점점 어렵죠. 그럴 때일수록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럴 때일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육체의 생명을 잉태한 씨는 썩는다 그랬죠. 자, 썩기 때문에 그 썩어질 씨앗으로 태어난 생명은 풀처럼 시간이 되면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네, 풀. 요즘에 저기 보세요. 우리 이 광교 주변에도 산책을 하다 보면 그냥 푸른 풀들이 얼마나 싱그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늦가을, 겨울, 초입에 들어서면 그것들이 누렇게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육체가 풀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청년이 되기까지 얼마나 싱그러운지 몰라요. 아이들 보세요. 정말 생명력이 충만하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기까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가 노화되고 시드는 거죠. 풀처럼. 그게 바로 썩어질 씨로 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인생을 살면서 그 영광의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풀보다 더 적게 가는 그 잠깐 피었다 지는 그 꽃, 그것처럼 한순간,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을 받던 인기를 주고 우리에게 막 기쁨을 주던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참 대단해 보이던 지도자들 잠깐 있다가 그냥 기억에도 없어지는, 이것이 바로 썩어질 씨로 태어난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 자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핍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다툼이 그냥 영원한 어떤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브라운관으로 항상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어떤 연예인을 만났어요. 근데 늘 좋은 주인공 이미지, 멋있는 이미지, 그래서 보기만 하면 용기를 줘. 근데 길에서 만났는데 쫙 째려보고 싸늘하고, 그때 완전히 실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망할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그런 이미지로, 그리고는 자기 안에 자원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도 마음에 상처도 많고 힘들고 얼마나 두렵고 그러겠어요. 길 가는데 말 시키니까 그런 사람도 고민 많은데 우리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하죠. 이게 인생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수 없어요. 인생이 유한하니까 거기서부터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게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래요?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주님의 말씀, 이것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신약에 성취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책에서 순간 용기를 얻었다. 그런데 그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확 위로를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래서 육체가 시들고 영광도 사라지고 점점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그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오히려 그 속에서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소망을 항상 가지는,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은 시들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잉태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니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다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성경 전체가 다 요약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랑을 통해서 다 요약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거듭난 생명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유전자가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유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의 영적 특성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 가운데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 연합된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천지를 창조했던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생명,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얻은 생명의 본질이 뭐냐?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새겨진 DNA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DNA로 만들어진 우리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장성해져가는 사명을 나그네 인생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향기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능력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창조하고 거듭난다 그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사랑의 삶으로 살기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 정말 비천한 상황에서도 이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말씀의 젖을 항상 먹으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이전의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여기 악독, 사악한 의도와 행위를 말해요. 기만, 속임과 거짓, 사기치는 거죠. 외식, 내면의 악을 그럴듯한 종교적인 또 제스처로 포장하는 거예요. 시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죠.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의 지위와 명성을 해치는 말을 해서 그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살아가던 세상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약육강식의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동물의 이빨이나 발톱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악독해야 돼요. 동물도 악독할수록 안 건드려요. 사람도 악독할수록 겁냅니다. 속임수도 다 무기예요. 외식하는 것도 자기를 포장하는 수단입니다. 다른 사람이 앞서면 시기하고 비방하고 끌어내려서, 그래서 그들을 밟고 걸어가는 게 인간이 생존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정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발톱과 이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이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다 뽑아버려야 된다. 그게 왜요? 거듭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는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서. 여러분, 어린 양이신 그 분의 피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자는 세상에서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사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막 발톱으로 맞서 막 욕하고 악하고 악으로 악을 대하고 물어뜯고 핥히고 비방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존재랑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생존하며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가 약할 때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바보로 여기고 우리를 막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2절 봅니다.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사모하는 본능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태어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가 순전한 모유를 먹어야 면역력으로 모든 바이러스, 세균, 전염병을 이겨내고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도 순전한 순전한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젖이 안 나와가지고 밤물 거기다 막 설탕 타서 먹였대요. 그러니 무슨 면역력이 있었겠어요? 이거 매일 감기 들고 어렸을 때 약골이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요, 자꾸 안 먹는다고 설탕 타가지고 맛있게, 그래서 그게 귀에 들릴 만한, 이 귀가 가려운 사람 귀를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인간적 사상이 담긴 이야기, 그런 얘기를 100번 1000번 해봐야 영적으로 안 자라요. 면역력도 없어요.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 허약 체질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자라게 하느냐? 복음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이 구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영적으로 구원 받았죠, 영원히. 그러나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하늘 유업 상속자로 나타나는 그때까지 우리를 이게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사랑해. 그런데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젖을 사모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젖이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젖 맛을 본 아이는 계속 그 젖을 사모하면서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는 것도 이 말씀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죠.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 것이에요. 그럼 왜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도 더 단가?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이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이가 젖을 먹지만 사실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죠. 안고, 스킨십,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이, 그러니까 말씀을 열면 사랑하는 이의 연애 편지를 읽듯이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서 야경이 있기 전에 새벽 미명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긴밀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말씀을 펴놓고 앉아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사랑하심, 그것들이 마음에 부어지면서 그 말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닮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훈련할 때 얘기해요. 점점점 예수님 동생처럼, 예수님 여동생처럼.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집사님 때는 조금 사람이 까칠하고 그러더니 권사님이 되더니 사랑이 충만하고, 안수 집사 때는 좀 꼬랑꼬랑 깐깐하고 막 따지고 그러더니 장로님이 되더니 너무나 인자하고, 멀리서 보면 후광이 이렇게 비치고, 야, 저분 누구야? 예수님 동생 아니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 동생처럼. 그러려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은 진리를 통해서만,
이 진리, 복음이 사랑을 낳는 것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깐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드리고 싶은 찬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우리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 사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 사랑하며 이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길 아래 살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완전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첫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어떤 유혹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원히 식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이전의 습성을 버리고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하늘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상속자로 자라가게 하소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찬양을 한번 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갖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께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을 갖고 또 기도하고 아울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